이제 지금 그 간음 행자가 이제 발언을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발언을 하는 그런 이제 단락이 되겠는데요. 간음 예문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그 한글로 직역을 할 때 이제 풀이되는 부분이 20쪽에 보면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일제법을 어서 속지 알았습니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지혜의는 어서 얻어지이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기 동네지이다. 그 부분을 지금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공부할 차례인데 그것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줬고자 앞서서 천수경을 시작할 때 천수경의 연원,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만 천수경은 우리가 반야경, 육배품에서 대승경전이 대부분 출연했습니다.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어떤 대승경전이 반야경 육배품에서 대부분이 이제 그 어떤 부분을 따다가 이제 경전을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 천수경의 이제 어떤 시작이라고 보게 되면 최초의 이제 기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신라 시대 때, 삼국시대죠. 의상대세께서 이제 백화도량 발언문에 이제 법계의 일체 중생이 대비주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이제 찬탄하는 그런 이제 주문이죠. 독숭하고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생각하여 원통삼매. 관세음보살은 이제 어떤 이분 원통으로 원통삼매하여서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원통삼매 바대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옵니다라는 이제 그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 그 관세음보살님을 어떤 전문적으로랄까 아니면 이제 어떤 간음시장에 우리 간음신앙이 대한민국에서 뿌리잡게 된 기원을 보게 되면 이때에 이제서부터다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거죠. 문헌에서 이제 그 이후 천수경의 중심이 신묘장구 됐다라니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신묘장구 됐다라니 속에는 관세음보살 칭탄 찬탄 하는 내용들이 약 한 70% 가까이 되는데요. 신묘장구 되다라니를 놓고 앞뒤로 기의
풀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용남자에 이제 없을 문자를 쓰고 나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좀 해석하기는 좀 해석이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인도에서 범원해지는 산스크리어로다 이제 이것을 풀이하게 되면 나마스 몸과 마음을 바쳐서 기한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절에 왔을 때 삼배를 하게 되죠. 삼배를 할 때에 첫 번째는 부처님께, 두 번째는 부처님 법에, 세 번째는 스님들께 몸과 마음을 바쳐서 기한다. 이런 뜻을 담아서 이제 우리가 삼배를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세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른들한테 1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님들한테 2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앞에 불단에서는 3배를 하는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일깨워 드렸습니다. 대비라 하면 이제 대자대비의 줄임말이죠. 대자대비의 줄임말로서 자비에서 자는 즐겁게 한다는 뜻이 있고요. 비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게 슬플 비, 슬픈 인생 자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고통이고 고난이면서 슬프다. 그래서 이제 그 슬플 비자를 써서 고통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자비라는 것이 쓰인다. 관세음보살님은 세간에 여러분들 사는 이곳이 이제 세간이라고 하죠. 세간의 망념을 자신이 간주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중생들의 어떤 망념으로서 고통을 만드는 부분을 관찰하신다 할 때 이제 볼관자죠. 볼관자. 보시는 분이 이제 관세음보살이시죠.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 관세음보살님은 깨달은 성자이기에 극락세계, 이곳으로부터 10만 앞불들을 지나가면 극락세계에 계시는데 그 극락세계에 계시지만 어떤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을 청한다든지 어떤 소원을 바란다든지 어떤 슬픔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 관세음보살님을 찾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아픔을 낫게 해주고 슬픔을 치유해주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가능합니다. 관세음을 번역하게 되면 세간의 모든 번뇌 망념을 관조하고 자비로 번뇌를 제거하는 관세음보살님이 진여의 지혜로서 생활하게 되고 일체의 법을 빨리 깨달아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어떤 원을 세웠고 또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되는 행복한 어떤 불교를 동성사에서 부르짖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원을 세워서 관세음과 같이 관세음을 부르는 순간에 나 또한 관세음보살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원을 세웠을 때 모든 불자님들이 평등하게 부처가 되어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을 자신이 의식의 대상으로 아는 모든 것을 일체 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의식으로서 모든 것을 알고자 할 때 알았을 때 그것이 부처님의 일체 법이 알아가는 것이다. 내가 아는 일체 법이 하나하나가 빨리 진여의 진실한 지혜로 자각하기를 서원한다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을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이라는 말 속에 대자대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고 여러분들이 자신이 육군이라 하면 눈으로 보는 경계, 귀로 듣는 경계, 코로 냄새 맡는 경계, 입으로 말하고 느끼는 경계, 몸으로 느끼는 경계, 여러분들 뜻으로서 아니면 이것을 설심이 육군이라 하죠. 이것을 자각하고 부처님 같음을 알고 육경이라 하면 이제 그 육군이 인식할 수 있는 주체, 대상 경계를 말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색,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 객관의 모든 현상들이죠. 성, 이제 듣는, 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말하죠. 향, 코로 맡을 수 있는 모든 냄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미는
그 혀로 맡아볼 수 있는 모든 맛을 말하고 있고, 촉이라 하면 감촉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몸으로 이제 어떤 것을 접촉했을 때 그런 어떤 대상들이 일어나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제 몸으로 이제 뭐 어떤 딱딱하다, 축축하다, 촉촉하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죠. 그것들이 이제 감촉이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이제 법, 어떤 제6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모든 심적 현상과 세력적인 존재의 무위법, 모든 부처님 법, 온누리의 법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육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육경의 인려와 같게 하여 공덕을 짓는 대자 대비함으로써 27쪽 보고 있습니다. 육식이라면 이렇게 이제 육근과 육경이 어떤 우리의 인식기관이 인식 대상을 만났을 때 그냥 어떤 것들이 식이 일어나지 않고, 아니면 설신이를 만났을 때, 대상을 만났을 때 식별자원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여섯 감각기관이 육군에 대항하는 대상인 육경을 만나 의식을 형성하고, 이때 이제 육군을 떠나서는 분별자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즉 색성형 미촉법, 법경을 만나서 육식이 아니비 설신의 그 각각의 식들이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육식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이것을 이제 18개라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육군과 육경과 육식이 18개라고 하죠. 이 18개가 이제 결국 이제 법내망상, 망념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어떤 요소가 되는데요. 이것들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고난에서 구원받는 방법이다. 결코 그런 구원에서 어떤 벗어나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든 그 마음의 어떤 경계로 이 세상을 만들고, 그 어떤 경계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스스로 생각을 어떤 빨갛다, 파랗다, 빨주노초, 파남보 각각의 인생의 안경을 쓰고, 그 안경을 씀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또한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고통이고 고난이기 때문에, 이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이, 고통이 만들어졌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스스로 또 규명한 다음에는 열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을 세우고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처럼 부처님들처럼 살아가다 보면,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되게 되고, 그렇게 어떤 관세음보살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설법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천수경의 그 모경인 천수천안 가는보살 강대화만부의 대비신 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천수가는보살이 2600년 전에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만일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스, 이것을 사부대중이라 하죠. 동남 동녀 이 대비심 다라민을 지송하고자 하면 먼저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일으켜 저를 향해 이렇게 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서원을 세우거든요. 그렇게 서원을 세운 이래로 2600년이 흘러서 지금에 이르렀고, 우리 이제 2600년 전에 관세음보살님처럼 여러분 또한 이렇게 원을 세워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불자님들이 원이, 이런 바른 원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바른 원이 없이 흐름에 따라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슬프고 비애, 이것을 비애한다 하죠.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많은 유혹들에 쉽게 빠지게 되고 또 타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서원을 잊지 않고 바른 세원을 세워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들이 그 흔들림이 없이 스스로 개발하고 향상하게 되고 끝내는 부처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삶이 기쁨과 희망의 삶을 28쪽으로 넘어갑니다.
평화와 영원한 행복의 삶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이제 그 동성사가 어떤 평화와 행복한 동성사,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이 삶, 행복한 불자를 어떤 플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오늘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떤 방법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원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스스로 불자들의 삶을 관세음보살님처럼 간조하여서 중심축이 될 바른 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원은 능히 성취할 수 있는 힘과 방법을 달라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원은 능히 성취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시고 원력으로서 정진하게 되면 목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그리 멀지 않다. 원은 부처로 이끄는 여러분들 종자 씨앗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지금부터 어떠한 씨앗을 심는 나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지금까지 삶이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인생의 길이었다라면 그 어떤 환희로서 살아가는 행복한 희망에 들뜬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런 바른 원을 세움으로써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느냐, 이런 바른 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삶이 지금 당장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복한 삶으로 변해 있는 것을 충분히 아시게 되겠다. 또 시작은 탐욕과 분노의 이기적인 생각의 바른 원이 아닌 원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욕심이 순화되고 이것이 이제 변화해서 이제 깨끗하고 이제 청정해진다라는 거죠. 진실한 논으로서 변화하게 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안정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뭐 지장 기도를 하라, 가는 내용 기도를 어떻게 하라,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에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어떤 잔잔한 호수처럼 마음이 안정되어 가고, 여러분들 눈이 보는 시야가 넓어지면서 마음의 눈을, 스스로의 마음의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그 원이, 내 원이, 여러분들 원이 참으로 좁고 이기적이었으나 조금 더 큰 원을 세우게 되게 되고, 나와 남을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실한 불자가 되고, 또 불법의 공덕을 함께 누르공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이 불법의 공덕이 우리 동성사 모든 불자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원을 세우자라는 것이 오늘 어떤 그 설법의 어떤 목적이면서 어떤 그 설법의 주된 요가 되겠다. 이렇게 원이 바뀌면서 차츰 여러분들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이다. 마침내는 대자대비심의 큰 깨달음의 높은 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조금 오늘 어떤 그 설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오늘 그 설문지 드린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읽다 보면 스님께서 말한 것이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갈 수가 있겠고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전문용어로 할 때 이제 아야식 제8식에서 내 마음들이 어떤 육군, 육경, 육식이 내 마음 속으로 스스로 어떤 거울 속에 비친 어떤 내 모습처럼 투사를 시켜서 세상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모든 세상은 여러분들이 거울이 이 앞에 내 앞에 놓여져 있다라면 내가 스스로의 모습을 아까 육군, 육경, 육식으로 만들어낸 투사, 비친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 번 고통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만들어내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이 내 거울 속에 비친 어떤 투영된 모습이라고 할 때 왜 이런 모습, 이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만들어냈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기준, 즉 나를 기준으로 보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신구의 삼업이라고 하죠. 이 신구의 삼업으로 탐진치,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삼독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고, 그 뿌린 씨앗이 언젠가 뿌려놓은 씨앗으로부터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해석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씨앗이었기 때문에 그 삼독의 그 독한 씨앗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핍박하고 구렁텅이 쏘고 늪으로 빠뜨려 가지고 그 늪 속에서 삶이 헤매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요. 알았을 때 그것을 알았다라면 그 늪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이제 오늘 그 설명한 것처럼 바른 원을 세워서 바른 원을 세웠다면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가 밥을 먹지 않을지언정 이 부처님의 기도만큼은 빼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삼독 속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다. 삼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잘 살겠다라는 어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자식을 어떤 행복하겠다라는 것들로 인해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욕설하고 폭언하고 이득을 취하고 아첨하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씨앗들이 평생을 차곡차곡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씨앗이 터서 어떤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열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통을 부르는 원인의 씨앗이 되었다. 그 씨앗들은 지수화풍으로 이제 만나서 성숙되어서 다시 싹을 틔웠다. 나를 기준으로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알았다라면 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무위법이다. 무위법이다. 이것이 무하란, 무상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을 깨뜨렸을 때, 실체를 깨뜨렸을 때 이 허공과 같이 허공은 깨끗합니다.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다른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하루도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올바르게 보게 되고 올바르게 사유한다고 할 때 생각하게 되고 올바르게 해석하게 되고 올바르게 판단해서 이런 참 마음들이 모였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다른 날보다 오늘 그 설법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할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설법을 마치고요. 우리 또 이제 간음례문에서 보면 우리 상경례라고 하는 부분